오늘 우리 교회 7분의 새 가족이 이제 환영식을 마치고 이제 정식 등록 교인이 되었습니다. 새 가족 정착이라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새 가족의 정착의 문제는 새 가족들에게는 교육과 또한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데 있어 좀 낯섦, 또한 이렇게 다른 환경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교회에 정착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도 새 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양육에 있어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새 가족의 문제는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큰 고민이자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정말 오늘 나온 그 교회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주신 비전과 꿈들을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한 일들을 같이 협력하고자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큰 에너지와 또한 기도, 또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연구소라는 곳에서 지금 교회 다니시는 많은 성도님들에 대한 한 리서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리서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옮기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니 무려 70%가 교회를 한 번쯤은 옮겨본 적이 있다라고 답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에 옮기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첫 번째로는 직장과 이사 문제로 인해 옮기게 되었다라고 답하였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예배의 모습과 또한 교회 리더자들의 이렇게 여러 좋지 못한 모습들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세 번째로는 교회의 하드웨어적인 모습들, 교회의 시설이나 주차장이 좋지 않아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라고 답변하는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이 새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의 한국의 교회들은 새신자, 새 가족, 그리고 기존의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 기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기존에 처음 한 번도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새신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기존에 다른 교회에 나오셨다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새가족이라고 명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신자와 새가족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좀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명확하게 좀 구분할 수 있기에, 어찌 보면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새신자, 그리고 기존의 다른 교회에 섬기시다가 여러 이유로 인해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새가족이다라고 명칭을 이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가족 등록 카드를 쓰신 분들은 이제 새신자들은 7주에서 8주의 교육을, 그리고 새 가족들은 3주에서 4주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에 마치게 되어지면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오늘 환영회를 했던 것처럼 예배 시간 안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축하하고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환영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새신자의 개념이 약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새 신자에 대한 새 가족에 대한 개념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분석해 보니 다음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와 또한 직장 이전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리더자들의 자질과 말씀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의 하드웨어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조사의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동한 횟수는 무려 34%가 되었고, 두 번 이상은 28%였고, 세 번 이상은 무려 22%나 되었다라는 사실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신자들이 교회를 옮기며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바로 이사와 또한 교회 리더들의 자질과 말씀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광남교회는 어떻게 하면 새가족뿐만 아니라 기존 성도들이 머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역시도 기존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머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그래, 저런 교회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걸고 계속해서 출석하며 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영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질까요? 물론 말씀, 교회 리더들의 도덕성들과 교회의 하드웨어적인 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 못한다라고 한다면,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거듭남의 은혜를 매 예배의 시간을 통해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드웨어적인 모습들이 훌륭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목사님의 말씀이 좋고 또한 교회 리더십들의 자질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부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 등록한 우리 새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정하고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예배소서 2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은혜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역사나 자랑하고 딱딱한 교리만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이 강단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옮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또한 교회의 다른 리더십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 성도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자질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목회자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지 살펴보니 첫 번째로는 목회자의 인격적인 부적합성입니다. 그리고 허세와 말씀으로 자신의 열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여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게 될 때 기존의 성도들이 그 모습에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여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나왔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 앞에서 무언가를 얻을까 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심오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씩 자리를 떠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나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저희들은 주님이 주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압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이 여기 있기에 자신과 제자들은 떠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대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 위에서 울려 퍼지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 가운데 머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능력이 있는 교회, 그 능력을 살아내는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이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많은 캠페인을 하고 또한 기도회를 통해 힘을 씁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없고 말만 많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입도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이에 물고기와 대화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세상적인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깃든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사람의 말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굳이 이 세상에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하게도 살지 않고 선하게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하게 사는 사람인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먼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은 악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악하셔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악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해서 선하지도 않다라고 한다면 이 부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러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는데 선한 일도 안 하고 악한 일도 안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악한 일도 안 하고 선한 일도 안 하는데 왜 그렇다면 악한 사람으로 분류해야 합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아빠랑 함께 뷔페를 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뷔페를 갔는데 그 뷔페에 차려진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한마디를 툭 던지는 것입니다. 에이, 먹을 것도 하나도 없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이의 행동은 악한 행동일까요? 악한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행동은, 이러한 모습은 선한 행동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뷔페를 운영하는,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과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할까요? 상처가 되고 그 이야기는 잔인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데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법 없이는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안에서, 자기의 생각 안에서 선하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거짓인지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판단한 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본인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간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잘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다른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행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어떠한 영리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뜻에 맞게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든 세 가지는 하나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하게 살아가도록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악하게 살도록 지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잠시 환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을까요? 이 선악과는 무슨 나무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과를 가장 사람들이 보기
아담과 하와가 보기 좋은 동상 중앙에 놓으셨을까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으신 이유는 항상 아담과 하와의 인생 가운데, 그래, 내 인생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시는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보기 좋은,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볼 때 놀란 적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게 놀란 게 아니라 바로 제 자녀들을 돌보실 때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항상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바로 지적하시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이렇게 매를 맞지는 않았지만 항상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구중을 듣고 반성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이 보실 때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용서가 되지 않는 일들도 다 이해해 주시고 오냐 하면서 오히려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저런 행동이 용서가 되십니까? 왜 제 때는 막 가만두시지 않으셨는데 왜 이렇게 다 이해를 해주세요 라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키울 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너가 커가 보니까 그것이 정말 죄였구나. 그것이 정말 내 생각, 내 뜻에서 나왔던 나의 욕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버님이 깨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짓궂은 장난을 하고 그렇게 잘못을 해도 저희 아버지께서 그냥 오냐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릴 때 얼마나 상처받은 일이 있냐면, 저희 이제 부모님이 항상,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이렇게 인사하시면 가서 아빠 하고 이렇게 손 흔들면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그냥 쌩 까시는 모습에, 죄송해요, 쌩 까다는 말을 정말 이렇게 안면 몰수하시는 모습에 정말 상처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손자 손녀들 앞에서는 자신이 무장해제를 되는 모습을 보고 그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고 보면 우리가 기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악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선이시고 기준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따를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지, 내가 기준을 삼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항상 불안함과 초조함밖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창조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광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 서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래 강대상이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석도 구비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이제 평일에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않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 금요일 기도의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은 직장과 분주한 일로 인해 바빠서 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의 위치가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교통편이 좋지가 않아 오시기에 불편한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집이 멀다라는 핑계, 또한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자리,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한 우리 가정과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19절입니다. 우리가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19절은 권속, 우리는 한 가족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또한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하나 있는데, 물론 이렇게 우리가 육체적인 아버님은 또 따로 있으시지만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쉽게 말하면 입양해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종으로 쓰겠다. 종으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저와 성도님들을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뭐라고요? 자매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너희는 우리의 가족이다, 한 형제다, 한 자매다 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어두운 영,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사탄의 공격이 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공격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공격은 섭섭한 마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섭섭한 마음이었지만 그 섭섭한 마음이 차츰차츰 쌓이게 되면 분노가 되고 시기가 되고 나중에 되어서는 심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섭섭한 그 불안함과 걱정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광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예배소 교인들을 보면 이들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다,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열등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 이전에 너희들은 자격 없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지금도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영적인 권위가
부여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해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 다시 말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다시 말해 먼저 된 우리들, 먼저 30년, 20년, 10년, 5년 먼저 교회를 섬기게 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 내가 먼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먼저 새가족된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넘겨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가족 공동체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교회에는 소외받는 사람이 있고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남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고 이만큼 아름다운 성전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보이는 곳에서 눈물과 기도와 또한 헌신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목한 공동체,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가진 자가 없는 자 편에 서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자가 고난이 없는 자 편에 서는 공동체가 바로 화목한 공동체,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설수록 이런 일들이, 다시 말해 초대교회와 같은 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론 내 눈에 어리숙해 보이고 뻔해 보이는 수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눈 감아주고 오히려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새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새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계속 이곳에 머물며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한 가족임을 잊지 마시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내가 가진 남들이 보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받아주고 용납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그래, 이 공동체야말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